자,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달입니다. 자, 통달. 뭘 제대로 알고 살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딸내미 하나가 혼났어요. 교회 오는 길에 혼이 났어요. 혼난 이유가 뭐냐? 꼼꼼하지 않아서 제가 혼을 낸 거예요. 꼼꼼하지 않아서. 뭘 물건을 하나 쓰면은 꼼꼼히 살펴보고 써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여러분.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하마터면 우리 애 셋 다 잡을 뻔했다고. 주위 사람들이 좋다고 쓰라고 하니까 그냥 갖다 쓰면 좋은 줄 알았어요. 가습기 뭐 깨끗하게 살균한다는데 뭐 그 말 들으면 나쁠 거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 그렇게 독성 물질이 있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걸 대기업에서 만들어서 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면역력도 없는 그 갓난아기들한테 그걸 쓰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 보세요. 성경 말씀 알아야 돼요. 가난한 족속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애거지고 새끼까지 싹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족속은 유전적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돈만 보이면은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돈에 환장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돈에 중독되어 있는 세상에서 돈 때문에 믿음 저버리고 돈 때문에 생명을 겸홀히 여기고 이런 기업과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어른들의 이런 얘기가 귀가 간지럽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도 혼난 건데 통달하라는 말이에요. 통달. 여러분 공부 못하는 부모한테 혼나죠. 왜 혼나요? 통달을 못하니까. 통달을 안 하니까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맨날 실수투성이잖아요. 남들 알고 실수 안 하는 걸 걔는 실수하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얘는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저 때문에 식구들 고생하고 자식들 고생하고 뭔 짓이에요. 우리 아버님도 사기 많이 당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통달이 안 돼서 그래요. 뭔 사업을 하든 주식을 하든 통달을 못한 상태에서 하니까 맨날 사기당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식구들이 고생해요. 마누라 고생하지.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마음고생 많아서. 42살에 돌아가셨어요. 한심한 거예요. 뭘 제대로 모르니까. 근데 그 탓은 할아버지 탓이죠. 뭐. 공부를, 이 서양식 공부를 시켜줬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고지시켜서. 한학만 좋은 줄 알아요. 멍쳐 고지시켜서. 그러니까 자식들이 대대손손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통달로 잡은 거예요. 통달. 세상은 변하는데 왜 공부를 중단해요? 세상은 변하고 있죠. 배워야죠. 부모들 못했다고 공부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배워야 돼요. 요즘 우리 장모님이 이 스마트폰 쓰느라고 아주 골머리가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게 영상 통화하고도 뭐가 메시지 하나 뜨면은 영상이 가려지잖아요. 그걸 해결 못 하셔가지고 배워야 돼요. 배우면 편하게 살 수 있고 자식들도 고생 안 시키는데 왜 그거를 통달을 안 해요? 통달해야죠.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요즘 참 모이면 얘기가 재테크, 투자 이런 얘기들 참 많이들 합니다. 그런 친구들 만나면 다 그런 얘기들 뭐 어디 투자하고 있다, 어디 투자하고 지금 최근에 기업은행에서 디스커버리 펀드가 지금 난리가 났죠. 손해를 보게 됐고 또 오죽하면 청와대 지금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씨도 60억을 빌려고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돼 있고 그런 사람이 경제수장이었다니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돈도 투자를 못하고 손해보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의 돈을 가지고 움직일 생각을 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지금까지 계속 배가 산으로 가듯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었던 거죠. 나라가.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고 하십니까? 그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 사람의 그 실력을 알 수 있대요. 통달의 실력.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회계사한테 이 주식에 대한 거를 좀 배운 적이 있어요. 재무제표라든지 뭐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저는 다 공부해서도 주식 투자 안 합니다. 왜? 내가 통달을 안 했으니까. 내가 공부해서도 통달했다고 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그 게임에서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근데 가만히 그 교육받는 사람들 보니까 뭐
은행에 PB팀 팀장도 와서 공부하고 있고 의사도 와서 공부하고 있고 뭐 별의별 사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와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가만히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손해보는 사람은 계속 손해보게 생겼어요. 왜? 통과를 못한 사람인데 그냥 투자만 하는 거예요.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그 중에 사람은 아예 가산을 다 탕진하고 마지막 기회로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안쓰럽더라고요. 안 되는데 와서 계속 투자를 하니까 거덜날 수밖에. 그러면 그에 딸린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투자는 여러분, 투자 원리는 이거예요. 최소 비용을 투자해서 최고의 수익을 얻는 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투자의 원리는 간단해요. 부동산으로 이익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제일 싸가죠. 가장 싸게 팔면 되는 거예요. 주식 어떻게 돈 버는 거예요?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거예요. 세상 간단하죠, 여러분? 저는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제. 투자의 비법을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짐 로저스가 예전에 제가 강남 어디 컨벤션 센터인가 가서 짐 로저스 강의를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짐 로저스가 그때도 얼핏 그런 얘기했어요. 일본은 망해갑니다. 인플레이션이 곧 올 겁니다. 그리고 원자재 값이 엄청 상승할 겁니다. 그게 한 3년 전인가 그래요. 그분 강의 들었을 때가.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나 짐 로저스 같은 사람들은 다르구나. 미래를 보는 그 통달이 다르구나. 우리 뭘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고 이 사람들은 왜 원자재 값이 오르는지 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급증하게 될 것인지 그 원인을 아는 거예요. 연기를 이 사람은 알더라고요. 우리는 연기를 못 보는데 그 사람들은 연기를 보더라고요.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나는 집에서 이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은 불이 나는지 내가 타 죽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통달해야 됩니다. 통달해야 됩니다. 당신은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 중인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고 계세요?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여러분 정부 정책을 알아야 돼요. 그냥 동네 떡방 아저씨들 얘기만 듣고 돌아다니면 안 되고 정부 시책이나 정책을 알고 먼 발치에서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헬리콥터 위에서 내려다보고 투자하는 거랑 산꼭대기 위에서 내려다보고 투자하는 거랑은 달라요. 훨씬 더 멀리서 더 폭넓게 깊이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더 정확하죠. 하나님도 우리의 투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족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러면 아빠는 내 아들, 딸이 어디에 투자하면 하는지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엄주영 집사님 무용이 학교 들어갈 때 전공을 뭘 해야 될지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대단히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왜? 전공을 택한다는 것 자체가 투자예요. 우리 지수 사회복지학과 나왔죠. 거기에 등록금 많이 들어갔죠. 시간도 많이 들어갔죠. 노력도 많이 들어갔죠. 투자예요, 투자. 다 투자예요, 이게.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그러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데 인생을 투자하는데 젊음을 투자하는데 이게 맞냐 과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거 누가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는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는 같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가족이에요. 패밀리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기도할 때 아버지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아셔야죠. 아버지가 관심을 가지셔야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잔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잔소리 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충고하실까? 그거를 귀 기울여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볼 때에는 아주 미련한 것으로
인간에게 최고의 수익을 안겨다 주십니다. 이게 참 여러분 수수께끼입니다. 그 세상 투자법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아주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한 방법으로 최고의 수익을 갖다 주신다. 그래서 은행에서 우리가 쉽게 보는 PB 팀 그 직원만하고는 하나님의 투자법은 달라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잘난 사람들 있죠. 세상에서 나 잘난 사람들은 나 혼자 나 잘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그 하나님의 투자 방식에 눈을 못 뜹니다.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미련한 방법으로 쓰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걸 알았다면 예수를 죽였을 리 없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선 후보인 이재명 씨, 윤석열 씨, 안철수 씨,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 보세요? 우리가 국민들이 이 사람들 돌아가면서 비판도 하지만은 다 하나같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재명 씨 검정고시 출신이고, 그랬지만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말하는 거 보고 토론하는 거 들어보면요, 샤프합니다. 똑똑해. 윤석열 씨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똑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미련한 것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다. 근데 최고 수익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투자 방법대로 했을 때에 최고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하나인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선택하라 이게 아니고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쉬라고 만든 성역이에요. 성역. 그 시간대가 성역이에요. 그거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훼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거 자체가 투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것 자체가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조차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실까? 그 최고의 수익을 받을 대상자는 누구냐? 대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나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전도 대상자. 전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다. 아무나 전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나 믿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한다. 여러분 청와대 아무나 들어가요? 대통령의 부르심을 받아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청와대가 받아줍니까? 문을 열어줍니까? 길을 내줍니까? 택도 없는 일이죠. 대통령의 부르심을 받으면은 길이 뚫리고 문이 열리고 대통령 면전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니까 길 뚫리고 문 뚫리고 경호원 열어주고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안 돼? 우리가 지금 천박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급이 다른데. 레벨이 천지 차이인데 어떻게 이 죄 많은 인간이 예수님 앞까지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귀하고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를 받을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특이한 징후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징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이 바닥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정말 더럽고 추하고 오염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 탁 느껴져요. 나는 바닥이다. 인생의 바닥이다. 이 세상의 바닥이 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뭐냐면 구원받고 싶다. 이 바닥에서
누군가 나를 좀 잡아줬습니다. 그게 바로 4차원의 문을 열고 싶은 마음입니다. 3차원 세계의 실상을 알고 이 세상의 실상을 알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라도 해보려고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 세상인지 그 실상을 아는 사람은 바닥을 치는 거예요. 바닥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손 뻗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손 뻗죠, 여러분. 다 그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바닥입니다. 저를 이 깊은 수렁에서 잡아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하고 두 손 뻗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전도 대상자예요. 전도 대상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세상 즐겁다, 살만하다, 내 힘으로 뭐가 되네?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바닥을 모르거든요. 이런 사람은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4차원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 대단히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방법, 전도라고 하는 그 방법이 이들에게 대단히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은 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는 세상에서 정주영이나 이병철 씨처럼 재벌도 아니었고 또 무슨 나폴레옹 황도 아니었고 예수는 갈릴리에 가난한 인이고 공부를 제대로 한 적도 없고 무슨 재산을 크게 읽은 적도 없고 영토를 무슨 확장해가지고 제국의 황제로 있은 적도 없고 미련하죠, 여러분. 이들이 볼 때는 예수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주라고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주님의 의로 살겠다고 이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안 나오죠. 의미가 없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에서 모질게 죽은 죄인을 우리가 나의 주라고 그분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나 잘난 사람들이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은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기적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온동설 안에 영하 10도가 다 되는 날씨에 우리가 뭐하러 이 추운 날씨에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되지는 않는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뛰쳐나갔다니까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생 역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도구예요. 중요한 파워예요. 그게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는 우리에게 돈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명예나 권력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는 뭘 주기 위해 오셨느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24심에 갔을 때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영, 성령을 너희가 받아라. 영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뵀을 때 정말 도사 같은 선생님은 누구냐면 말 몇 마디의 학생의 정신 상태를 싹 바꿔놓더라고요. 능력 선생님은요 끼고 가르쳐요. 수학도 끼고 가르치고 영어도 끼고 가르치고 단어 외웠니 안 외웠니 그거 점검하고 이건 아주 하수급 선생님. 진짜 도사같이 뭔가 통달의 영이 있는 선생님은요 앉혀놓고 몇 마디 대화를 했는데 아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레위를 전도하실 때도 세무서 가가지고 직원으로 있는 레위한테 몇 마디 하셨는데 레위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잖아요. 삭개오도 에서 멀찍이 구경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 뻥나무 밑에 가서 몇 마디 얘기했는데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잖아요. 그게 도사라니까요. 그게 통달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통달의 선생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통달의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역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26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26절, 27절, 28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받느냐? 바로 이런 그랬습니다. 바로 내 인생인 줄 아는 사람, 그런 이 부르시사 그 부르심을 입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 저기 북가자동 성전에 있을 때 은평교회 김영환 감독님이 그때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얘기 하셨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나무꾼이었다. 저 경상도 깊은 산골에서 첩첩산중 속에서 나무꾼 지게지고 나무 벌목하고 땔감이나 만드는 그런 형편없는 인생, 없는 인생 비천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그런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역전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나무꾼이 변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돈도 없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아이가 하나님이 유학을 보내주셔서 미국 가서 에모리에서 석사 박사 다 하시고, 또 은평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젊어서는 공군 군목하시고 학교 교목하시고, 누가 보면 부잣집 아들로 큰 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들이었어요. 나무꾼이었어요. 근데 누가 그 인생을 역전 인생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 부모님이 뭐 가난하다고 돈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달빛이 없으면 어디에 기대면 된다고 그랬어요? 햇빛에 기대면 되는 거예요. 달빛 탓하지 말고 햇빛 바로 가세요. 그러면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전 인생으로 가는 길목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함정과 변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역전 인생 되라고 누가 이렇게 고속도로 깔아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말씀 보면은 다윗이 목전에서 목동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곡절들이 있습니다. 그 변수들을 누가 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코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뭐 쇼트 스케이팅이나 보면은 코치가 있잖아요. 그 선수의 약점, 결점 이걸 다 훈련시켜서 지도해주는 코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코치예요. 부모님이 얘기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 저쪽 부모가 계속 얘기해주는 거예요. 코치예요, 코치. 그거를 잘 들은 손흥민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고,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듣기 싫어했던 형은 손흥민 축구교실에서 지금 직원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예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느냐 아니면 밑바닥 인생이 되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트레이닝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누가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분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으면 계속 귓가에 환청이 들리듯이 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잔소리하는 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잔소리가 들려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잔소리가 들려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잔소리가 들려요. 누구냐 그게? 그게 도대체 누구냐? 성령이세요. 성령이 계속 나에게 잔소리를 하세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 너 그런 직장 들어가면 안 되잖아. 너 일적으로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어? 계속 코치하시고 잔소리하는 영이 있으니 그게 바로 우리 충만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네? 계속 역사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 뜻이 뭐냐?
한때는 왕의 자손, 왕자였다가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쫓겨나서 거지가 되어 있어. 이 정변 세력들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거지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다시 복권할 수 있어요. 이기기만 하면 복권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도와서 다시 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이가 있으니 그 책사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거지같이 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 왕국의 왕자 공주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비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거를 다시 복권시켜주는 영.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라. 보혜사.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심으로 이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온전히 성령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잠비아의 어느 불쌍한 형제 이야기를 제가 이게 영상으로 봤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보면서 참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14살 된 아이, 14살이면 중1인가요? 중1. 그 다음 동생은, 남동생은 8살, 초등학교 1학년. 두 형제가 있는데 부모는 무슨 맹수하게 잡히셨는지 아니면 질병으로 돌아가셨는지 부모는 안 계셔요. 혼자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끼니거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웃집에서 화장실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아프리카가 뭐 화장실이 우리처럼 잘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땅 파서 구덩이를 깊이 파가지고 얼음 키만큼 파서 그걸 만들어주면 그게 화장실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돌이 섞여 있는 그 땅을 그 낡은 꽃갱이 하나 들고 이 두 형제가 흙을 팝니다. 땅을 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자기 키 이상으로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화장실 하나 만들면은 그리고 나서 뭘 받느냐? 조그만 플라스틱 그릇에 한 밑바닥에 좀 고일 정도 밀가루를 받는 거예요. 그거 갖고 가서 5일 동안을 파고 그 밀가루 조금 가지고 동생과 함께 풀국을 해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저놈들이 저 구덩이 파다가 저것이 어느 날 지들 무덤 되겠구나. 아무리 파도 구덩이가 저들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전 다른 사람의 배설물이 들어가는 그 구덩이 파겠다고. 저 두 형제가 저렇게 불쌍하게 사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보면 세상에서 뭘 한다고 구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는데 보면 나중에 거기가 내 무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무덤. 뭐 때문에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구덩이를 파는가? 왜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되는가? 왜 세상에서 그렇게 너무 좋은 일만 시키면서 왜 구덩이만 파는 인생이 되는가? 왜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투자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답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유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은 보물찾기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축복의 유산을 찾아내는 게 그게 바로 보물찾기입니다. 그 보물찾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수익은 여기에 있습니다. 최고의 수익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민이었던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가 또 남편 잃고 그냥 그 가난한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난한 문막집에 들어왔던 룻이 그 동네 최고 부자의 부인이 됐어. 여러분 아찔하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거 보면? 전과자요 종신형 선물을 받았던 감옥에 있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아찔하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게? 이게 구덩이 파는 인생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코치를 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역전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누군가 보혜사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역전 인생이 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나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역전 인생이 되기를 간곡히 그 소원 좀 들어드립시다. 참 요즘에 답답한 점은 전도 대상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 전도해 보셨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구덩이 판다고 정신 없어가지고 다른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오늘도 구덩이 파야 된대요. 아주 하나님 얘기 좀 들어보라고, 예수라는 분 좀 알아보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들 배설물 들어갈, 그 분뇨 들어갈 그 구덩이 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구덩이 파야 되고, 지금도 구덩이 파야 되고, 내일도 파야 되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답답해요. 답답해.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만 사는지 답답한 거예요. 주변 분들 전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해 보셨어요? 말귀가 안 통해요. 말귀가 안 통해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제가 기사를 보니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산사태가 3만 무너진 게 아니고 산동네에 소위 말해서 산꼭대기까지 집이 그냥 빡빡하게 판잣집이 늘어선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내릴 비가 단 3시간 만에 쏟아졌대요. 지금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난립니다. 오늘도 보니까 영국에서는 198km 불어가지고 난리고 전 세계가 지금 기상이변으로 난리예요. 근데 리우데자네이루는 몇 달 동안 내릴 비가 3시간 동안에 막 쏟아져가지고 물폭탄이죠. 그래서 그냥 이 땅 지반이 다 그냥 물렁물렁해지면서 다 쏟아진 거예요. 그냥 산꼭대기부터. 집이 와르르 그냥 다 그냥 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고 매몰되고 얼마나 죽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자리에 집 짓고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온 가족이 묻힐 곳에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곳이 무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 태안 삼표 공장에서 그 연탄재 쓸고 일하던 그 김영군 군이 컨베이어 벨트에 끌려 들어가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가 20대 초반에 일자리라고 잡은 곳이 저의 무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한 끼를 위해서, 한 끼니를 위해서 구덩이를 파는 영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육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코치를 받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